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추석 당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추석을 통해 가정에 큰 은혜, 기쁨, 감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추석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는 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년쯤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모든 사역의 노하우와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안내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역자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아침에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적으로 존재한 교회 또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거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보이는 교회는 늘 부족함과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 부족한 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길, 온전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을 어디를 향해 추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4절 말씀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풍습에 의한 신하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족보를 그들이 존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정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향방 없이 또 갈짓자를 그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신앙의 정수를 5절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짧게 이 3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의 정수, 우리 신앙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의 정수와 그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삶에서 맺어 나가는 구체적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거기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수련을 해서 우리 마음을 수양을 잘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아가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대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재단합니다.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에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바라긴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교훈, 복음의 중요한 목적은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와 비교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조리한 마음,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선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선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상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그의 마음이 사람들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한 양심대로 우리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배반합니다.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거짓되고 왜곡된 모습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 안에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신앙은 그 삶의 중심과 행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율배반의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행동 사이에서는 바로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거짓이 그들이 숨겨진 채로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척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나 중심이나 행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체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또 그 인정을 받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대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삶의 양식과 행동과 증거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의 믿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믿음, 중심에서나 삶에서나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핵심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당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서운 말들이 담겨 있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심판의 두려운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말의 의미인즉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것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그가 말년에 그의 별칭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관계 안에 틀어지고 상처받고 문제된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사랑의 능력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그 안에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추석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